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충 국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승려로서는 최고의 지휘라 할 수 있는 국사, 즉 왕의 스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단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이해해선 안 됩니다. 그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으며 그것을 아주 신랄하고 명쾌하면서도 발랄하게 표현했던 당대의 대선사였습니다. 한 학생이 찾아와 물었다. 어찌하여야 부처가 되겠습니까? 부처와 중생을 동시에 놓아버리면 즉시의 해탈을 얻으리라. 학생이 다시 물었다. 어찌하여야 상응하겠습니까?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으면 저절로 불성을 보게 되리라. 부처의 상태, 무심의 상태, 그것은 누구나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처와 중생을 동시에 놓아버리면 즉시 해탈할 수 있다. 즉 네가 깨달으려고 하는 그 희망의 세계와 그리고 지금의 고난의 세계, 이 둘을 동시에 놓아버리면 바로 즉석에서 해탈할 수 있다.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찌하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즉석에서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둘을 동시에 놓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으면 저절로 불성을 얻게 된다. 즉 구하고자 하는 세계와 구함을 얻고자 하는 자신의 세계에 빠지지 않으면 저절로 불성을 얻게 된다. 여러분은 구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세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 구하고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이 말을 잘 살펴봅시다. 무엇을 구한다. 여기서 무엇에 급급한 사람은 구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또한 구한다에 급급한 사람은 구하고자 하는 무엇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구합니다. 여러분은 잘 살기를 원합니까? 잘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못 살기 때문에 잘 살려고 합니까? 잘 살아도 그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잘 살려고 하는 것이며 못 살아도 그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잘 사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사는데 급급하게 되면 여러분은 잘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잘 살려고 하는 그것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잘 살려는데 급급하여 잘 사는 삶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가 부를 얻었다 해도 부에 빠져서 허덕이게 됩니다. 그렇게 부에 빠져 있는 사람은 부를 누릴 수 없습니다. 부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잘 살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적이 됩니다. 그는 결국 부로 인하여 파멸하고 맙니다. 나는 말합니다. 만유에 순화하면서 만유를 누리면서 살라고. 누리면서 사는 삶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누린다는 말은 뽐내면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뽐내면서 사는 사람은 애착하는 사람입니다. 애착하는 그것이 무너지게 될 때 그 사람은 몹시 큰 절망을 느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칼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집착에 의해 일어선 자는 집착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결국 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는 부를 얻는다 해도 여전히 가난합니다. 부에 빠져 있는 자는 부에 의해 의절당하게 됩니다. 명예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자부심으로 인해 의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가도 말했습니다. 탐진치호부터 벗어나라. 그 말은 바로 온 누리를 누리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누리라는 말입니다. 욕망과 부조화와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난 자는 만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만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구를 보지 못합니다. 지구에 매달려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를 보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구를 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지구를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본다면 여러분은 지구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여행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를 모두 보리라고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남미로, 아프리카로 신발이 다 닳도록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몇 년에 걸쳐 지구의 구석구석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이제 세계를 다 보았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은 이미 옛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변했던 것입니다. 그가 알았던 것은 이미 낡은 것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세상을 모두 돌아보기 위해 다시 여행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를 벗어나서 보아야 합니다. 벗어나기 전에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지구를 벗어나야 지구를 볼 수 있습니다. 화성에 사는 사람은 화성을 벗어나야 화성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그 여행가는 새로운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전과 같은 그런 여행으로는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 평면적인 여행으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인공위성을 타고 수직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살고 있는 세계를 완전히 벗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지구는 한눈에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옛 사람의 시의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봄을 찾아 진종일 헤매었습니다. 신발이 다 해지도록 찾았습니다. 아, 뒤뜰 매화나무 가지에 봄이 피어 있는 것을. 위의 시에서 이행과 삼행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씻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2차원에서 3차원으로의 변형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람개비를 손에 들고 바람을 쫓아다닌다면 여러분은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부는가, 저기에 바람이 부는가 찾아다닌다면 여러분은 바람을 잡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바람이 불어와서 또 저기로 바람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쫓아다니기에 바쁠 것입니다. 바람은 여러분의 바람개비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일기예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탈을 구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을 가려서 선함을 찾아 헤맨다면 선악으로부터의 해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세계에 빠져서는 불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사는 대답했습니다.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으면 저절로 불성을 보게 되리라. 당나라 때의 어느 임금이 해충 국사에게 물었다. 그는 후에 숙종이라는 시호를 받은 임금이었다. 국사는 어떤 법을 얻었소? 폐하께서는 허공의 한 조각 구름을 보십니까? 보았소. 소복소복하게 매달려 있나이다. 내가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것, 그것은 해충 국사가 말했던 소복소복한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하늘로 강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름으로 강의합니다. 소복소복한 구름으로 강의합니다. 내 허공에 언어의 구름들이 소복소복하게 매달려 있다가 여러분이 사라지면 구름도 사라집니다.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경청하고 있고 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즐겁습니다. 우리의 강의 시간은 참 소복소복합니다. 해충국사는 당나라 시대에 이미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의 인력권을 벗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중국의 수도였던 서경에서 살았습니다. 황제와 가까이 있으면서 많은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지구의 인력권 안에 붙잡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름 아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념의 구름 밑에 살면서 그 속에 엉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름 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념의 구름은 그의 발 아래로 흘러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몹시 자유로웠습니다. 숙종은 황제였지만 허공에 한 조각 구름을 올려다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사는 말했습니다. 소복소복하게 매달려 있나이다. 그는 조각 구름을 굽어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구름을 머리에 이고 삽니다. 여러분은 구름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름 속에 뒤엉켜서 살면서 구름을 붙들고 삽니다. 구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또 새로운 구름을 기다리면서 아름다운 무지개 구름을 꿈꾸면서 구름에 파묻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번민 속에서 살고 있으며 구름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벗어나십시오. 구름을 걷고 창공을 보십시오. 스스로 창공이 되십시오. 그때 드넓은 창공에서 구름을 딛고 사는 새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구름이 소복소복하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구름 속에 엉켜 살지 말고 우리 모두 소복소복하게 살자. 이것이 이번 강의의 주제입니다. 어느 날 숙종이 국사에게 질문을 했다. 그러나 국사는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숙종이 말했다. 짐은 대국의 천자이거늘 국사는 어찌하여 돌아보지 않는가? 국사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면서 말했다. 황제께서는 허공이 보이십니까? 이미 보았소. 그가 눈을 찡그리고 황제를 쳐다보더이까? 황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허공은 말이 없습니다. 푸른 하늘은 언제나 푸를 뿐입니다. 하늘은 소견을 내어 눈을 찡그리는 적이 없습니다. 하늘은 눈을 찡그릴 대상도 또한 아닙니다. 하늘에 침을 뱉으면 그 침은 다시 그의 얼굴로 떨어지게 됩니다. 허공은 모든 것을 되돌려줍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되돌려주고 나쁜 것이 오면 나쁜 것으로 되돌려줍니다. 허공은 소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그리로 통과할 뿐입니다. 숙종은 소견을 일으키어 국사에게 질문했습니다. 그것은 숙종의 질문입니다. 그의 질문은 그대로 국사를 통과할 뿐입니다. 황제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견에 구름을 일으켰습니다. 국사는 허공이 되어 대답했습니다. 왔던 그것을 다시 되돌려 주었습니다. 짐은 대국의 천자이거늘 국사는 어찌하여 돌아보지 않는가? 그가 황제였다면 그냥 황제인 채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황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다운 황제가 아닙니다. 떳떳한 황제는 자기가 황제라는 사실을 고집할 필요도 주장하거나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숙종은 주장했습니다. 짐은 대국의 천자이거늘. 주장하는 사람은 그 입맛이 떨습니다. 스스로 떨게 합니다. 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입이 떨다고 혹은 달다고 느끼는 것뿐이다. 만물은 떨지도 달지도 않은 것이다. 그대의 혓바닥이 떨다, 달다를 가리고 있을 뿐. 결코 사과는 시지 않고 커피는 결코 쓰지 않다. 하루는 국사가 자린공봉에게 물었다. 부처란 무슨 뜻인가? 깨닫는다는 이치입니다. 깨닫는다는 이치라면 부처가 언제는 미혹했더냐? 미혹했던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아서 무엇하리요? 여러분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노력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벗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깨달으려는 작업을 또 하나 더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는 벗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또 하나를 입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기 원한다면 간단한 방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훌훌 벗어버리십시오.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여러분의 옷을 벗어 던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벗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옷을 벗는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은 옷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옷을 벗지 못합니다. 무엇이 옷을 벗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옷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기에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창피함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무엇입니까? 옷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리고 있는 그것이 관념이든 콤플렉스든 무엇이든 그것을 벗어버렸을 때,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여러분은 자유롭게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상은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유롭게 옷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안 벗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벗지 않아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옷을 벗지 못합니다. 그것은 부담 없이 못 벗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연스럽게 못 벗고 있는 것입니다. 입은 채로 벗어라. 이것이 곧 해탈입니다. 공봉이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실상입니까? 빈 것을 잡아오너라. 빈 것을 어떻게 잡아오라 하십니까? 빈 것을 얻을 수도 없으면서 실상은 물어서 무엇하랴? 진리는 거짓과 구별하고자 진리라 했습니다. 실상이라 함은 허물을 극복하고자 실상이라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진리도 없고 실상도 없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해서 실상은 허공에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공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허공이 없다면 존재는 없습니다. 빈 허공이 있으므로 여러분의 실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실상을 얻고자 한다면, 허공을 알지 못한 채 실상을 먼저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실상을 찾으려 한다면 허상을 쫓아다니지 말고 허공을 먼저 찾으십시오. 허공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이 있다면 허공만이 진정한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있다면 진리는 허공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찾으려 한다면 먼저 허공을 찾도록 하십시오. 진리가 있다면 허공만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